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처음 지음받은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걸 보면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지을 때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되어졌지만 실패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처음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도록, 아니 그 처음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닮은 어떤 정도에 관계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15절에 보면, 14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했는데 15절에서 보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일찍부터 성경을 배웠음을,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말인데, 성경을 배우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가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를 따라서 계속 생활하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을 배움으로 이 지혜를, 이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초공부법 4가지이죠. 성령을 의지하는 건 필수 요소이고, 공부법은, 기초공부법은 4가지. 뭐가 있어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온전한 사람의 듣기법이라고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요, 듣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따라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듣는다. 사실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이죠. 배움의 방법이 4가지, 공부법, 배움의 방법이 4가지 있는데요, 배움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를, 즉 그 진리를 깨닫고 계속 그 진리를 따라 생활하라는 거예요. 배움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는 것, 진리를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 배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듣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듣기법은 그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음으로 인해서 지향하는 목적이 중요한데, 진리를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나 심지어 육체도
치료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삶을 사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듣는,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게 들으라인데요. 그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소리인지, 웅장한 소리인지, 계시록에 있는 대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인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자는 영어로 말했는지 히브리어로 말했는지 이런 걸,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들으라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듣고 행하라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중간에 듣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간과하다 보니까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들은 대로 사는 게 잘 안 되죠.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시니까. 그래서 마치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명령을 보면 이 요구되는 게 명확합니다. 어쨌든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때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중에 한 가르침은 자세히 기록했죠.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 위에서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의 결론부, 끝맺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거고, 집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둘 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평상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뭐가 더 좋아 보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좋아 보여요. 쉽게 졌거든요. 쉽게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결론이고, 쉽게 지을 수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높이 짓게 됩니다. 재밌잖아요. 끝부분이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대요. 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올라간 게, 높이 올라간 게 분명합니다. 짓기도 크게 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 쉽게,
그래 쉽게 빨리 크게 지은 게 되게 부러워 보이죠. 세상에서 그러지 않아요? 빨리 누가 크게 높이 올라가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빨리 쉽게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령기에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죠. 요즘은 뭐 평생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희 집에도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해야 될 시기니까 공부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어떤 때에는 그래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면 여러분 별로 안 겪으셨나 봐요. 저만 겪은 것 같아요. 공부는 했다는데 시험 보면 공부를 전혀 안 한 애 같아요. 야, 너 공부했다며? 공부 뭐 했어? 강의 들었대요. 강의 듣고 또 강의 들었대요. 자기는 강의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물론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지만 듣는 것은 온전히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때는 어때요?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거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내 것 같아요. 이제 그 알미 내 것 같아요. 근데 시험지를 만나는 순간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평상시는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더 쉽고 빨리 높이 크게 되니까 그게 부러워 보여요. 자녀들에게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아갈 건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게 들으라인데요. 모세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이 들으라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요구, 명령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게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생략하는 부분이 있어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들었는데요,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알죠? 그런데 그걸 지켜 행하려고 들을 때는 생각을 하지만 삶의 자리로 가면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뭐가 생략되니까. 그것을 배우며, 이때 이 배우다라는 것은 복습하는 걸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걸, 들은 거를 다시 배우는 거니까 복습이에요. 이 복습의 방법이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 그렇게 시키잖아요. 영어 단어 한 번 보면 보이, 소년 알아요. 사전 보면, 단어장 보면 알아요. 그 알미 자기 거예요? 원리는 너무 잘하시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복습해야 돼요.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최건호 집사님도 교수님이십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반복을 많이 할수록 자기께 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삶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생략하는데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면서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의 규례를, 율법을 들으라라고 할 때 그 들으라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자체의 의미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을 함축한 의미입니다. 쉐마.
그러나 모세가 명확히 처음 서 앞부분에서 너희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들으라 라고 할 때에도 이 세 단계의 요구, 명령을 함축한 것이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듣는데요, 들을 때만 삼가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라요, 행하기 위해서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들은 것을 가지고 배우는 작업을 하고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부분을 은혜로 생략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고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건 시작점일 뿐인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였다. 이게 배우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이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데 이 고상한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이 고상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버전에선 특별히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노블로 번역했습니다. 노블이 명사형으로 쓰이면 뭐예요?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누가 고상하냐? 누가 고귀하냐? 누가 귀족이냐? 헌금 많이 한 사람?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날마다 연구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듣되 순종하고자 듣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상고하는 그 사람이 더 고상하다, 더 고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시 19편에서 분명히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마다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는 것은 말씀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것은 더 밑바닥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완전하다 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면 1.1핵이라도 무언가를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내실 것이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즉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견해를 덧붙이지 않아요. 자기의 견해를 덧붙이는 순간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말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제 의견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는 순간 말씀은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즉 말씀을 행하고자 듣는 사람은요, 들을 때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서 전하게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물론 그때는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베드로는 교회에게 그 해석의 과정에서 매우 주의해야 됨을 가르치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명령 권면대로 하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고, 베드로의 편대로 하면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멘의 뜻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멘의 의미는 확고한, 참으로, 진실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멘이 감탄사로도 쓰여요. 감탄사로 쓰이면 뭐가 될까요? 확고하고 참이고 진실한 거니까. 감탄하면 우와, 그대로 됐네, 참이네, 이게 뭐예요? 그대로 됐네 라는 거죠.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의미가 감탄사로 쓰일 때에 아멘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앞부분에 이 아멘 할지어다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는 더군다나 저주가 선포됩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각 절마다 끝부분을 보세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16절부터는 응답하여 말하되가 아예 없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 저주를 받으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라는 게 참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아멘한 사람은 저주의 선포에 대해서 아멘할 때 무엇이 담기게 되냐면요, 분명히 그렇게 되니 나는 그러지 않겠다, 안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가 함축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중에 저주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축복에 대해서는 없죠. 왜 그럴까요? 아멘하지 말라고 해도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서 저절로 돼요. 저절로. 우리의 감정이, 알량한 이 지식이 저주를 싫어하다 보니까 저주가 선포되어질 때 아멘을 안 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해라라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을 결심하게 되기 때문에 아멘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저주의 선포 앞에서도 아멘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진리를 되새기면서 결심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살고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에 대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되어 있죠.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조건절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인과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내 삶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그 땅, 젖과 굴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너희 힘으로 그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죠. 신명기 8장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7절에 가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때가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당부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나는 능력을 사용했다, 그러니 하나님 50 나 50 이런 의미가 아닌, 뒤에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수고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 것은 네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는데 그것을 오늘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순종이 복을 받는 것으로 보이죠. 순종의 결과처럼 보입니다만은 순종의 결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순종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믿음의 유일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사실은 뭐냐면요, 물질적인 번성, 그래서 세계 1등 또는 상위 몇 프로,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28장 9절 10절에 명확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택하심을 입은 게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유가 1등, 지위가 1등, 영향력이 1등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듣고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배움. 그 배움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날마다 매일 연구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사람은 부단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게 된 것이 노력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 그냥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니까 내가 이제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체면이 있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다만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점점 정말로 하나님이 이 감동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 생겨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 교회에 온 다음에 코로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안정되고 뭐 여러 가지 꿈도 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만나고 그런데 처음에는 코로나를 핑계했는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이라는 이 조건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티가 안 나더라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걸 좀 알아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하준일 집사님 참 너무 늘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게 오후 되면 목이 다 쉬시는데도 오후 찬양까지 참 애를 쓰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뭐 예로 이제 하준일 집사님을 예로 들었지만 하준일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몇몇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고 헌신하십니다. 근데 그런 몇 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제게 주신 말씀도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거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체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방법, 성경을 더욱 굳게 믿는 방법 중에 말하기가 있죠. 은혜라고 말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배우는 방법, 듣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담긴 약속이 그대로 되더라라고 체험하고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